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레미야가 4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148쪽 예레미야가 4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불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손자들의 죄들과 제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으리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인에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친일해 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강영순 권사님, 김근욱 권사님, 유영숙 권사님, 박경원 집사님, 박성준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용 권사님, 박영규 권사님, 정풍 권사님, 김준원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학생들처럼 매일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 건 아니지만 사실 매일 매 순간이 믿음의 시험지를 받아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험지를 우리가 받아든 순간 우리는 그 시험의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겠죠. 시험의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그 정답지를 하나님 앞에 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 그 시험의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험을 풀 때에는 정답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답을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가끔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초등학생들이 시험지 답안을 쓰는데 전혀 선생님이 원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답을 쓴 그런 답안지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답을 쓰느냐? 내가 쓰고 싶은 답을 쓸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 또 우리가 써야 될 정답이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답을 써놓고 그게 정답인 것처럼 내가 답을 잘 썼다고 착각하고 만족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도 우리가 받아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믿음의 시험지의 정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답, 또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기쁨의 믿음의 정답을 써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4장 1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고 성전이 불타고 파괴돼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죠. 왜 이렇게 됐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정답을 써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정답을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정답도 알려주시고 정답도 알고 있고,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주변의 나라들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주변의 나라들이 그들의 힘이 될 것이다 착각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왕에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노력들이 부족했고 없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는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불을 지르셨다라는 거죠. 상황적으로 볼 때는 이방의 나라가 침략했고 그들이 성을 파괴했고 그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가 4장 11절은 분명히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녀야 될 성문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들어가야 될 성문이었는데 대적과 원수가 그 성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13절 그의 선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값을 그들이 치르고 있다라는 거죠. 왕들도 제사장들도 그리고 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되는 14절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끌어줘야 될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방황하는 이들을 바른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맹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도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갈 길을 모르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방황하는 이들을 이끌어 인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금의 사명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길로, 충성의 길로만 가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라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교회지 않습니까? 건물만 잘 세웠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교회들이 이단들에게 팔려 넘어가기도 하고 뭐 카페가 되기도 하고, 유럽에서는 이미 교회가 식당이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가 건물은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 우리 생극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힘쓰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를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흩으셨다면 다시 돌보시고 모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흩어버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어 갑니다. 더 이상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버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극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한데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내 고집이 들어가게 되고 내 뜻이 들어가게 되고 내 욕심이 들어가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한 마음이 될 수가 없고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한 힘써야 되죠. 17절에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아까 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해야 되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그들의 힘이 될 것이라고, 주변의 나라들이 그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누가 날 도와줄 거야, 누가 내 힘이 될 거야. 사실 목사도요 그런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의 도움을 구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을 의지하려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죠. 그런 믿음의 시험과 도전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한 교회, 겉으로만 그럴듯한 신앙인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끄러운 믿음은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시대의 교회가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부패한 시대의 교회가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레오리 생각교회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믿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믿지 않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오니 오늘도 이 새벽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